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영적인 전쟁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영적인 전쟁이 무감각한 분일 수도 있고, 좀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탄마귀가 전혀 건들지 않아도 되는 분들,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아마 영적 전쟁이 없다면 그런 패배한 여러분 성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은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저도 지난주에 상당히 영적인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에덴 장로교회를 제가 섬긴 지 이제 1년 되어 갑니다만, 자꾸 제 안에 소망이 사라지고, 자꾸 절망이 되고, 이런 낙심들이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내자라고 얘기를 했던 본인인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그런 영적인 공격이 오더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 그것이 영적인 공격임을 바로 인지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금방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공격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공격임을 알아차리고 인지하면은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대하고 싸우는데 상대가 나를 공격할 줄 아는 것과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줄 모르고 가만히 있는 것 중에 여러분 어떤 게 더 방어하기가 쉽습니까? 전혀 인지하지 못하면 상대방이 공격이 들어오면 방어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 사탄마귀가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내가 넘어지면 안 되지라고 방어하는데 인지하고 있으면은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저도 금방 또 영적인 전쟁임을 알았기 때문에 회복하고 또 여러분 앞에 또 서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우리의 가장 아픈 부분,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자꾸 자극을 합니다. 불화살을 쏘아대고 심령이 낙심하게 만들고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생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마귀의 공격, 마귀의 괴계를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신갑주가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으로 우리 허리띠를 띄어야 됩니다.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호심경은 뭡니까? 우리가 갖춰야 될 호심경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입니다. 또한 믿음의 방패는 뭡니까? 우리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투구,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의 신발,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전신갑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능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면서 사탄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사탄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그렇게 말씀을 싫어해요. 왜 그렇게 말씀을 싫어합니까? 말씀은 빛 대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에 대해서 정확히 적어놨습니다. 마귀는 필경 어떻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마귀는 필경 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싫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입니다. 저는 요즘에 누가복음을 매일 한 장씩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잠시
참 희한한 건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제 삶에 정확히 와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제 삶을 돌이켜보고 또 목회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는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힘을 얻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되어서 여러분을 살리고 사탄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강력한 영적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고 말씀의 능력으로 공격을 합니다만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간구를 하되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항상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죠. 내가 하는 기도가 있고 성령님께서 시키는 기도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는 여러분 내가 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만 내가 하는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까? 여러분 묵상 기도, 열심을 내는 기도, 또 오래 하는 기도, 통성의로 하는 기도, 합심하는 기도, 방언으로 하는 기도, 영어로 하는 기도, 여러 가지 많은 기도가 있죠. 기도의 방법론이, 그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 소중한 기도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모든 기도함 가운데 누구가 함께 해야 된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여러분, 미래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는 기도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기도이고 내가 생각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 제목과 다를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반드시 맞는 예입니다만, 맞지 않습니다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합니다.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합격해가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9급 시험에 떨어졌어요. 근데 바로 이어서 7급 시험을 봤는데 기도도 안 했는데 7급 시험을 합격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너무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합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편지를 통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근데 감옥에 있으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 사도 바울과 친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어서 속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옥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기도합니까? 뭐라고 기도 부탁을 하냐면요. 그러지 말고 내가 입을 열어서 이 감옥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감옥에서 풀려납니까?
아니죠. 더 감옥에 가게 되고요.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로마는 여러분 세계 정치, 문화,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 황제 자체가 우상이었습니다. 모든 로마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추앙하였었고 로마 황제가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누구 앞에 서야 됩니까?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됩니다. 로마 황제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요. 나는 원래 예수를 비방하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환상 가운데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요라고 황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이렇게 옆에서 관리했던 사람이 16명이나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로마 정부의 관료들이 되고 로마 정부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 16명이 교대로 날마다 붙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의 지도층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잘 몰랐단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로마 감옥에 보내는 것은 나로 만나는 사람들, 황제를 비롯하여서 로마 정부의 그 관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구나.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돼요. 아, 빨리 석방이 되는 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기도함 가운데 또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는 것 가운데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성령님의 생각은 분명히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만이 한다? 하나님의 영만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했어요. 제가 성경을 보더라도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너무나 기쁜 겁니다. 참, 너 그걸 알게 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다. 그리고 내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웠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를 너무나 칭찬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지만 나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은 성령님의 계획이었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돌아가십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가 잘못했습니까? 인간적 마음으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데 죽으실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는 아마 엄청 놀랐을 겁니다. 아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죽으실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사탄이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인간을 구원해낼 위대한 사명 앞에서 베드로는 지금 뭐하고 있는 자입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진짜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은 어쩌면은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영적인 전쟁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가 공격이 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맞서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도를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이 없어서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아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이렇게 구정을 들었던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받게 됩니다. 마가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게 되죠. 그럼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너무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4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그거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핍박이 있었고 목숨의 위험이 있으면은 하나님 이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핍박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 주시라고. 완전히 기도의 제목이 달라졌잖아요. 자기 육을 따라하는 기도가 아니고 성령을 따라하는 기도. 베드로가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이런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는 항상 우리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한계 가운데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기도 제목이 어떻습니까? 똑같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기도 제목이 똑같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건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항상 내 안에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기도가 확장이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기도는 날마다 확장되게 돼 있습니다. 왜? 어떻게 성령님이 내 안에만 머무릅니까?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무릅니까? 성령님의 기도는 확장되어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우리의 기도는 지나치게 나 중심적이고 지나치게 나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할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나 자신을 위하여, 내 정욕을 위하여, 내 출세를 위하여 기도할 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기도의 틀들을 좀 바꾸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의 제목이 변하지 않는 것,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어쩌면은 내가 성령을 따라,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구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자, 여러분, 기도는 분명히 우리가 합니다. 그렇지만 기도의 주체는 우리입니다만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우리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기도의 방향도 잡아주시고 기도의 내용도 가르쳐 주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이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를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사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면서 우리를 기도를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기도는 하긴 해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국가 민족을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딱 벽에 맞닥뜨립니다. 도대체 뭘 가지고 기도할지는 모르겠어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 확신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성령님은 뭐 하신다고요?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를 바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이다? 성령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오늘 그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뜻대로, 성령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특징. 제가 오늘 세 가지로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니까 너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쉬워요. 일단 쉬워.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 다 기도가 어렵대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물론 전체를 대표해서 하는 기도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면 대단히 어려워요. 왜? 준비해야 되니까. 형식을 갖춰야 되니까 어려울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는 일단 쉽다. 자, 로마서 8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다? 우리의 아빠 된다. 엄마 된다. 여러분, 엄마 아빠랑 얘기하면서 불편합니까?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나쁜 죄를 지어도 부모는 부모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저희 아들, 첫째 아들이 7살 때도 초등학교 가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너 하나님한테 가서 회개 기도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 라고 얘기하면 지방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제가 가만히 들어봤어요. 그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렇게 해요. 그 7살짜리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편하게 쉽게 기도합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어렵게 기도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뭐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아버지,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요 라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는 여러분, 죄를 회개하게 하는 기도가 두 번째 조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크고 작은 죄들을 지었잖아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실패할 수도 있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령님은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죄를 다루시기를 원해요. 반면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가 되지는 않아요. 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지 않고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뭐로 봅니까? 죄다, 회개. 오늘 예배에 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가 11시 예배입니다만 11시 전에 와가지고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실패하고 패배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예배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기도의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회개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회개는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딱 자리에 앉았는데 막 회개기도부터 나와요. 그러면 그 제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앉았는데 기도하는 내내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전 목사,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새벽에 앉아가지고 회개기도부터 나와야 자기의 삶을 돌이키는
기도가부터 나와야 누가 이끌어 가신다?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핵심 포커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을 인도함을 받는 기도는 누구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 성령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개 기도할 때 나 중심적으로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속한 교회와 내가 속한 나라와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가정, 나를 중심적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습성이죠. 근데 성령님은 나 중심적입니까? 그러지 않죠. 성령님은 누구 중심적입니까? 하나님 중심적이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곳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이게 잘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인지 성령님이 생각하시는 게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 저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자꾸 자기 생각으로 기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기도하도록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요. 아, 이건 나의 기도 제목이 없고 지금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기뻐요? 아,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기도를 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다 보면 기도가 여러분 이게 10분이 20분이 아닙니다. 막 1시간, 2시간, 3시간도 막 쭉 갈 수가 있어요. 왜? 성령께서 계속 주시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하는 거 쉬워요. 여러분, 쉬워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쉬워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고 누가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성령님이 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 왜 그러냐면요. 사탄마귀가 또 가만두지를 않아요. 우리를 자꾸 헷갈리게 하기 때문에 너무 오버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첫째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 절대로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을 벗어나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신앙의 삶의 모든 문제가 이 말씀에 다 녹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벗어나서는 성령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을 벗어난 것은 굉장히 뭐다? 위험한 것이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부터 주의사항이 뭐냐면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확신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뭔가를 알게도 하셔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다. 성령님께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서로 간증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자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낮고 천한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네. 이게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영적인 교만으로 일어나요. 너희들은 하나님 음성 못 듣지? 너희들은 성령에 따라 못 살지?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안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사탄마귀가 그 기가 막히게 알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교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것들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되고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분도 계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되겠다. 겸손하셔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고 아무리 안에 기도원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감동이 왔을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검증이 필요한 겁니다. 검증이 필요해요. 누가 검증해야 됩니까? 같은 영적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검증해야 되고 또 영적인 제가 또 담당하고 있는 목사와 상의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저게 안 돼가지고 한국 교회 안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교회가 문제가 된 교회가 너무나 많고 신앙적으로 문제가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반드시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상당히 영적으로 어려운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헷갈리는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늦어질 수도 있어요. 아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면 막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잘 안 올라가요. 기도 응답이 자꾸 지연이 됩니다. 알고 봤더니 이 사탄 마귀가 다니엘의 기도를 어떻게 하더라? 잡고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얼마큼이나 잡습니까? 3주간 21일간을 방해를 해요.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사탄 마귀가 계속 잡고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왜? 능력의 기도이기 때문에, 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 마귀가 잡고 느려져도 성령을 따라하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만에 올라갑니까? 21일 만에 하나님께 올라가게 됩니다. 아무리 방해하고 아무리 더뎌질지라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지금까지는 내 기도 제목과 내 방법대로 기도했다면 우리 기도를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에덴 장로교회, 우리가 정말로 성령 안에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흥을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토종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실수, 과오 뭐냐? 그것은 바빠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바쁘잖아.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빠요. 솔직히 말하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새벽 예배 때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루 종일 기도할 시간이 없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특별히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반드시 기도하면서 봉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봉사하지 아니하면 자꾸 시험이 찾아오고 의욕이 떨어지고 소망이 안 생겨요. 근데 반면에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면 기쁨이 넘치고 막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복음을 소유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무기,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도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기도의 방법,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좀 영적인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뻔한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급한 기도 제목, 어려운 기도 제목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님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을 따라 기도할 수 있게 도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며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방안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공동체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충만케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 우리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 건강한 교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에베소 말씀을 통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쫓아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과 방향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